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해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유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설계도만 있다고 건물이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도가 있으면 이제 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성막을 누가 짓느냐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계도가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문제는 설계도를 따라 건축을 완성할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게 될 인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건축에 쓰임받았던 사람은 누구였으며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게 하셨는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말은 그를 선택하여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은 세상의 어떤 건축물을 세우는 일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할 사람을 택하여 모세에게 알리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을 직접 택하시어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자신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하여 사람을 친히 택하여 세우심으로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명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록 적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신 목적을 이루어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후에 거룩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만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연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흔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4절을 보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부살렐로 하여금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더욱 완벽하게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연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연구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구한다는 것은 끝없이 노력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온 정신을 그 일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 일에 집중시킬 때 연구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끝없이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왔습니까? 얼마만큼 정열을 쏟았으며 얼마만큼 주를 위해 땀을 흘렸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정열을 쏟는 성도가 되어 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도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깊은 관심을 갖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서로 돕도록 하셨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오홀리압입니다. 그로 하여금 부살렐을 도와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에게 더 큰 지혜를 주어 그들로 성막을 만들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막 건축의 총감독인 부살렐을 도와서 일할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상부상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로 돕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진정한 일꾼은 서로 돕는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다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협동정신을 발휘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서로 연구하게 힘쓰고 서로 돕는 교회가 될 때 대강교회는 더 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2020년 마지막 날을 보내고 새로운 2021년을 이러한 마음으로 가지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